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 그 이후. 뭐라고요? 구원 그 이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없고, 우리의 모습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어떤 것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나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몇 번 나와야 돼요? 몇 번 나와야 돼요? 세 번 나와야 돼요? 언제 나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는 안 나와요? 그럼 매일 나와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하면은 신앙 믿음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좀 유교와 불교의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또 남의 신앙을 이렇게 저 사람 신앙이 어때요? 라고 여쭈어 봤을 때 그 신앙의 태도를 묻는 것 가운데 기준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그리고 3일 예배 다 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아니, 왜 단체로 꿀을 드셨어요? 왜 꿀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 닮았냐?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행위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겉과 속도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이 본성은 자기 기만도 가능해요. 누구도 속여요? 나 스스로도 속여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 기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의 드러난 행위만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화목해지고,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용서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11조를 잘하는지 이런 것으로 신앙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재진영제. 네. 정죄함이 없어 이제? 저요? 그럼 이제 죄져도 돼? 아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니? 정죄가 뭐야? 죄 짓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죄 짓는 것을 비난하는 게 정죄예요? 네? 정죄함이 없다. 무슨 뜻이야?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멈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죄 안 져요? 네? 죄 져요? 그럼 정죄함이 있어야 되겠네? 죄를 지은 것을 밝혀서 죄의 그 책임을 묻는 게 정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안 물어요? 물어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안 져요? 안 지면 회개할 필요가 없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파로 가면 되겠다. 여러분 가끔 구원파라는 이단 보시죠? 구원파는 딱 한 번 회개하고 그 뒤로 회개를 안 해요. 우리하고 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근데 왜 정죄함이 없어요? 네? 아,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으면 그럼 정죄함이 없으면 계속 죄를 져도 우리는 그냥 무관한 거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몇 절 보셔야 되냐면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이에요. 시작. 오라 무관사나 이 사망에서 너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하랴? 건져내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에 죄를 짓고 살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내 삶에 다른 시작점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에 죄를 따르던 내 안에 옛 본성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따르고 죄를 사랑하고 죄 짓고 싶은 죄의 욕망이 아직도 내 안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내가 의지가 약하고 성령 충만을 소멸하게 되면 나를 사로잡아서 뭘 하게끔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길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싸울 힘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힘없이 이 죄의 본성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의 본체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옛 본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옛 본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 근데 이 말 표현이 어렵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죄의 이 본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마치 뭐 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럼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 옛 본성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구원 그 이후에 내 안에 어떤 옛 본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옛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훈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장 24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장면을 이끌어 가지고 몇 절로 가야 돼요?
8장 1절로 가면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아까 오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가 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죄의 의미는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정죄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지옥으로는 안 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죄 지면 여러분은 무슨 대상이에요? 정죄의 대상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정죄의 대상이에요. 징계의 대상이에요. 뭘 받는다고요? 징계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징계 대신 뭘 받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심판이고 정죄인 거예요. 오늘 8장 1절이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죄를 져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차원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뭘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다고요? 안 드신다고요? 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용납하시지 않는다고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 믿으시죠? 네. 그러나 이 징계가 어디로 가진 않아요? 정죄. 지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8장 1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근데 8장 1절을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거 무슨 번역판이에요? 개혁. 여러분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네. 그 전에 건 뭐였어요? 한글? 개역 한글. 이해가 되시죠? 개역 한글이 좀 옛날 표현이 많았죠? 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원래 이 헬라어가 고등 헬라어가 있고 저등 헬라어가 있거든요. 하급 헬라어가 있어요. 성경은 하급 헬라어로 쓰여졌겠습니까? 고급 헬라어로 쓰여졌겠어요? 하급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하급 헬라어로 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건 뭐 같으냐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한문은 누가 써요? 양반들이 썼죠? 한글은 일반 평민 여인들 많이 썼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경이 뭘로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됐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양반들이 먼저 믿어서 성경이 양반 문자 한 문자로 먼저 번역이 됐다. 그 옛날에 여러분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무불능통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막 사자성어를 막 엄청 넣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왜? 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여서 신분이 양반이란 말이에요. 양반 중에서도 우리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문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난해한 한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먼저 기독교 천주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양반들이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한글로 된 걸 번역해 놓으니 좀 그게 아직 많이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번에 새 번역 나왔죠? 새 번역 성경도 잘 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좀 새 번역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근데 안에 있다라는 엔토 크리스토 헬라어는 우리 뭐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그랬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연합.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뭐에게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연합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본에 여기 1절 안에 빠진 구절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아까 헬라어 번역하고 같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가 뭐예요? 누굴 따라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됐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헬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뭐하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가 갈릴리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마치 지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깜짝 놀라요. 그 지식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구와 연합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그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론을 믿고 과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나타나요. 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일이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네. 믿으시죠? 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4절에도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시작. 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 성령으로 조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죄인 주신의 모양으로 주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의로, 순종, 그죠? 우리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락했죠? 그 뒤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느끼는 양심이 다 제각각이에요.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또 사람마다도 개인차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의 원본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한테 딱 왔는데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옛 본성은 그걸 알고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오셔서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사하심으로 그게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출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시작. 아니, 로마서 8장 시작.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은 옛 본성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는 육신 계속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옛 본성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4절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에 육신이라는 단어는 뭘로 바꾸고? 옛 본성. 그리고 그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면은 육신은 옛 본성으로, 영은 성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 새 본성의 삶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새 본성의 삶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느냐? 새 본성의 삶은 기본적으로 누굴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영상 보면서 오셨구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재진 형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찬양 인도를 할 수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예배를 영상으로 하려고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진 형제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직장이 일찍 끝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직장이 일찍 끝났으면 녹음도 해놨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하면 되는데? 쉬어도 돼요. 쉬면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여기로 왔대. 그래서 다시 또 라이브로 한 거야. 역시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뭘 따르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유교하고 이렇게 범벅이 되어가지고 양반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신학대학이 지금 자유주의도 자유주의지만 지금 점원이 미달이에요. 근데 한때 우리 기독교가 막 강성했을 때는요, 신학생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넘쳐났느냐? 무인가 신학대학까지 생겼어요. 도대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느냐? 기왕에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머리가 돼야 돼요? 꼬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되죠? 그거 유교예요. 맞아요. 선비 정신이란 말이에요. 선비는 냉수 먹고도 뭘 쑤셔야 돼? 이쑤시개. 못 먹은 것처럼. 고기 먹은 고기 먹은 것처럼 체면 문화죠? 그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장로님들에 대한 개념,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유교의 장자 개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장자는 대접받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그래서 장로를 뽑아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며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럼 원래 장로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목사하고 같이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 같이 하고 새신자 오면은 같이 섬기고, 그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장로님 보셨어요?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몇 번 계시면 되죠. 네. 다들 목사 뒤에 이렇게 이 의자 놓고 쫙 앉아가지고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네? 목사도 어디 가면 이렇게 대접받고 싶고. 그게 장로 개념이 이게 장자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교 문화에서 왔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완전히 그 문화를 이기지를 못하고 성경적인 장로, 성경적인 집사,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왜 많은 지금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하나님이 된 거죠. 왜 저 밖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유교 문화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진짜 세상을 이긴 기독교는 유교의 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유교에 억눌린 여자들을 해방했어요. 여자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이화여대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와서 여성 해방을 외치고 여성들의 인권을 높이고 여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페미니즘이 기독교를 욕하죠?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유교의 틀 안에 갇혀있던 조선시대의 여자들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해방시켜준 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는요, 교회에서만 있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장 인자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우리의 섬김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못하는 거예요. 뭘 따르지 못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나와 어떤 일을 동행하고 계시는지, 동참하게 나를 부르시는지, 직장에 가서도 성령께서 이 직장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게 보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뿌연 거 안개와 같은 거예요. 구체적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노동하는 게 몸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일 시켜요, 안 시켜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구마 한 30개 먹은 것 같아. 매일 눈 뜨자마자 성전 앞에 가서 뭘 시킬 게 없나 줄 서 있죠.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모세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뭘 바라봐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봐야죠. 근데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만 바라봐요. 왜? 하나님 영적인 존재와 대화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애굽에서 봤을 땐 제사장이나 하는 일이에요.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 앞에 쭉 줄 서가지고 오늘 뭐해요? 뭐 하래요, 모세가?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하우링이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야, 너 저 구름기둥 불기둥 안 보이냐?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 놀아. 그럼 맘 편히 가서 노는 거예요. 막 뭔가가 막 불편해. 네? 400년 동안 눈 뜨면 그냥 채찍질 당하면서 일하는 것밖에 없고, 너 오늘 벽돌 100개 구워. 아, 그래요? 100개만 구우면 놀 수 있나요? 그럼 빨리 100개 굽고 밥 얻어 먹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데 아무 일도 안 시켜. 미치겠죠. 새 삶이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셨어요? 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일로 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즐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세요? 어느 때는 너무 일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탁 멈춰요.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일이 없을 때 야, 일 없다, 가족들 모아놓고 파티 열고 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쉼을 주시나 보다. 언젠가 하나님이 또 날 시키실 거예요, 안 시키실 거예요? 그럼 지금 놀아야지 좀. 근데 괜히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래요. 그건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노예로 부르셨어요?
자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 안에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쉬워요?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한 것이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맞죠? 네.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따라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면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시켜버리고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라며요. 정죄함이 없다며요. 네. 맞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게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뭐 잘못했나?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 바보야? 천재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은 자녀가 하는 생각이래요? 종이 하는 생각이래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잖아요. 아빠. 히브리어하고 우리하고 아빠가 같은 발음이에요. 아바예요. 아바. 아빠 아버지예요. 거기도 높임말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게 아바예요. 아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신약 성경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을까?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죄를 져서 일어나? 이런 모든 생각은 누가 하는 생각이래요? 옛 본성이 하는 생각.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빠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요. 근데 얘가 수학 시험을 빵점 맞아왔어요. 그럼 아빠가 혼내켜요, 안 혼내켜요? 혼내키죠? 근데 혼내킴을 딱 당했을 때,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되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제 아빠는 나한테 이제 영원히 용돈을 안 줄 거야. 아빠가 나 되게 미워하나 봐.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얘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아들이에요. 학대받은 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평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어. 수학 문제 한 빵점 맞았어.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지금은 학원비가 얼마고 말이야. 막 그게 속 혼내켰어. 그래서 눈물 좀 흘렸어. 다음엔 잘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잠들면서 아빠가 이제 나를 잠들 때 어디다가 버릴 거야 이런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빠 100원만 100원만 뭐 할 건데?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그래? 그럼 10,000원 가져가라. 네? 뭐가 맞아요? 나중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옆집에 안 믿는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왜? 무서운 아저씨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은 요만큼 죄를 져도 혼내키시는 분이고 무섭구나. 그냥 집 밖에 너 같은 사실 필요 없어! 호두깨 막 파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종처럼 행동하느냐고 성경이 묻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디 안에서 거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오는 이유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거 안 한다고요. 이게 올바른 관계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요만한 죄를 발견하시면 무조건 내 하는 모든 일은 다 안 되게 만드시고 길을 막으시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것이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서 믿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을 향해서 적어도 그분은 나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뜻이 있겠죠.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건의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해 주워왔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 길이 아닌가 보네. 더 좋은 게 있나 보네. 왜 생각이 그렇게 못 바뀌냐고요. 왜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옛 본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옛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자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죽일 곳이 없어서 다 데리고 나와서 어디서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싹 다 데리고 나와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그게 옛본성의 모습이에요. 옛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 행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믿으시죠? 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는 성경은 하나님과 무엇이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느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시지 할 수 없느니라. 광야는 옛본성을 가진 사람만 죽었어요. 새본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난관과 어떤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누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분이니 여러분을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신다고요? 다른 길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막 골탕 먹여가지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면 막 지렁이 밟아서 꿈틀거리는 걸 보고 막 기뻐하듯이 여러분을 그러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눈물 한 방울도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왜 그걸 못 믿으세요? 왜 신자들의 탄식 소리에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더 하셔야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고백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얼마나 더 하셔야 될까요? 그거? 안 하셔도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거 맞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셨다거나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칩시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육신의 본성을 따르기 위해서 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일어난 결과는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 깊게 생활해야 될 건 뭐냐?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지금 나는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세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누굴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아침 눈 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누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저에게 주어진 그 일들 제가 육신의 이 정욕에 빠져서 게으르지 아니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니 그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네.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이동합니다. 이제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짐 싸야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야죠? 야, 구름 기둥이 이동한다. 광야에서 할 일이 구체적이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뭐 지침으로 아침 기상 몇 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뭐 하고 막 시간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걸 잘 관찰하면 하루의 일격표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연결돼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곧 누구랑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죠.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누구와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과 교제하는 건 아니죠. 정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안쪽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해서 7가지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만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만이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다. 성령만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 성령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하신다. 성령만이 십자가를 반갑게 하신다. 성령만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원래 없던 선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분만이 내가 어느 시점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내 죄를 밝혀서 알려주십니다. 그분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6절 시작. 사업을 하다 위기가 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이 전화기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니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가족들 벌 면목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괴심에 빠지고 괴롭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나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도 하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같이 거기서 난망하죠? 그거 평소에 성령 하나님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지점에서 무너지고 그 지점에서 좌절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사라져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누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성령께서. 나도요, 내 자녀가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거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알고 계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좌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는 좋은 분 아닙니까? 네. 믿으시죠? 네.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버지 아니세요? 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평소에 성령 하나님 안 따라다녔다는 뜻이죠. 아닙니까? 신자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진짜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은 지점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굉장히 싫어했던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거 왜 싫어하게요? 힘들 때 딱 입으로 뱉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 때 입에 딱 되게 뱉기가 진짜 좋으신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찬양 싫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 강해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찬송가들은 대부분 간증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어떤 분을 만났다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대부분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세요? 만세반석이 뭐예요 도대체? 만세반석이 뭐예요? 만세전이에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영원하신 거. 그게 찬송가 강해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미국인이 그랜드 캐년을 여행한 거예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폭풍우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만년 기한 반석의 위에서 조금 틀어졌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틈이 점점 벌어져서 맨 밑에는 사람 하나 싹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뭐 한다고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내가 여기서 이 폭풍우를 만나서 나를 살리시려고 저 반석을 깨놨다 이거예요. 만세 전에.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폭풍우를 피했어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에는 원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찬양이 미리암이 소고를 붙잡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첫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했다는 얘기는, 찬양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이에요. 경험이 있어야죠.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경험이 없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얼만큼 좋아요? 뭐가 좋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 제가 그거 싫어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좋으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얼만큼 좋은지, 왜 좋은지를 안 기록하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앞뒤 내용 없고 그냥 그분은 어떤 분이시구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아,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을 뭐 했구나? 만났구나. 여러분, 찬양의 힘이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괴롭히던 고참이요, 나중에 제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콜라 사가지고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고참. 고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쟤는 진짜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야. 그래서 콜라 따라주더라. 나를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낭만하고 좌절해도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있다고요. 아멘. 어쩐 면에서 그래요. 진짜였으면 좋겠다. 진짜면 나도 좀 믿어보게.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요, 어려우면서 쉬운 듯하고 쉬운 듯한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내 오늘 하루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지금까지 헛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아멘.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좌절할 일 없어요. 아멘. 그렇게 낙심할 일 없습니다. 아멘.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아멘.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 의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든 나에게 기쁜 일을 주시든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아서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다만 이길 힘을 구하세요. 아멘.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될 이유가 아버지께 있나 봐요. 아버지 아멘. 저는 이 길 피해가고 싶지만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께 있나 봐요. 그러니 제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반드시 제가 이것을 통과하면 나중에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깎아내셔서 예수님으로 만드시려고 저에게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고 걸어가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허락하여 주셔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주신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이 내게 올 리가 없지.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방에 쳐놓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고난을 욕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순물처럼 이 죄악된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지 않으면 내가 새 본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 옛 본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온다고 안 죽어요. 아멘. 그거 온다고 낭망하게 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죽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길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내 그들의 걸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걸어가는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이제는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원망했던 그 모든 죄악된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고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얻어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그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남보다 앞설 수가 없고 남보다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옛 본성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헛된 삶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오직 내게 이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새 본성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